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응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 걱정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수없이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 하는 말을 젊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귀에 그게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마음 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편한 게. 우리 마음을 누가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셔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지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죠. 예수님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망하게 생기고 죽게 생기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찾아와요. 예수님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새끼 밥도 못 먹이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복지에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요 메뚜기 같아요. 어떻게 갑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얼마나 불평해요. 막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닌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막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보세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그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래서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불쾌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들에게 보여준 이적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멸시하냐 이거예요. 아직도 못 믿냐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큰 이적을 많이 보여줬죠. 애굽에서도 10가지 지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고. 아구 때문에 났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기를 원했어요.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어요. 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 안 한다고 하지만요, 믿지 못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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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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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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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막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진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바다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근심 걱정하며 살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맨날 근심 걱정하고 살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문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잠잠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거친 바다, 살인적인 바다,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니 우리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누가 잠잠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편케 해줍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편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근심 걱정을 내쫓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걱정. 그러니까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다윗이 나서잖아요. 내가 나서서 저를 물리치겠다. 그 왕이 다급하니까 칼도 주고 막 옷 갑옷도 벗어주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어요. 또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물리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걸 다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살고 싶고 어려웠으면 갑옷을 벗어주고 칼도 줘요. 그 어린 다윗에게요. 다윗이 입어보더니 맞지도 않아요. 칼도 감당이 안 돼요. 다 집어 던졌어요. 물맷들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골리앗이요 우습게 봤어요. 네가 나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그랬어요. 너는 내가 자신한다 이거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개 잡듯이 나를 잡으려고 하냐. 담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다윗은 더 담대했어요. 너는 힘과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난 믿음으로 간다.
자기 힘과 무기를 의지한 골리앗 장군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어린 다윗의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어린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이깁니까? 자기 힘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사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많이 쌓아놓은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승리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부자가 걱정이 많아서 묵은 곳간 헐어버리고 새 곳간 크게 졌어요.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나 필요한 거 다 있다. 진짜 행복한 사람 같죠. 내 영혼아,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원래 많은 사람이 많이 쌓아두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 많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는 인생이 실패할 때 없어서,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그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쌓아놓았다고 또 행복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쌓아놨다고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많이 쌓아놓은 걸 의지하고 살으려고 그래요. 많이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많이 가진 것을.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갑질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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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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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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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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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보이는 거 의지하고 살고 가진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가 돼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진짜 부자고 진짜 승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가나안 나사렛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에 날마다 화로에 연락했어요. 고운 배옷에 날마다 화로에 연락했어요. 부러워하지요. 참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나사로는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없던지 부자의 상에서 떠지는 부수이로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를 알았지만은요,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근데 부자가 죽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부자가 죽었는데
어떤 심판 받았느냐? 지옥 심판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행복을 더 좋아하고 의지했어요. 교회 나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인생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어디로 가냐? 마귀와 함께. 마귀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지옥에 가죠.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던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가 주니까 천사가 와서 맞들어갔어. 천사가 와서 맞들어갔어. 하나님께 환영받았어요. 믿는 자가 행복이고 믿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걸 성경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기적이 났어요. 너무 큰 기적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간수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쌓아놓은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높은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신 하나님께 박수를 인공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의지하는 건 썩은 동아리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썩은 동아리줄이 아무리 큰 거 잡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썩은 동아리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썩은 동아리줄 잡고 좋아하고 행복하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장을 썼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유언장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세상 나그네 삶을 마쳤다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 세상 썩은 동아리줄 잡지 않았다. 사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 내가 언제 세상 좋아하더냐? 언제 내가 사람 따라다니더냐? 흔들리는 갈라데 교회에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어디 가족의 얽매여 살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스로 갔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다. 세상과 작별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썩은 동아리줄 잡고 좋아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충만해서 썩은 동아리줄 잡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가족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참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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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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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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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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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지해서 그래요. 썩은 동아리 줄 잡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령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스에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예수 믿다가 흔들리고 세상을 나가세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다시 썩은 동아리줄 잡으려. 누가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얼마나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 있어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여러분 죽기 살기를 믿어야 되는데 육신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쳐버렸어요. 썩은 동아리줄 잡겠다. 조금 더 살고 싶다 이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서문학교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사단의 회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빨리 피해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령. 조금 피해서 육신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죽더라도 예수 믿어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죽더라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처음 변방할 때 다 살기 위해서.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망하는 길이 죽는 길이요. 지금 죽게 생겨도 믿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요.
망할 상이 있어도 지금 믿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줄 위해서 죽을 각오했어요. 나 여기서 예수 믿다 죽겠다. 나 사명 감당하다 죽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썩은 동아리줄 잡지 마세요. 살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낙심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은혜가 부족해요. 은혜 충만하면 두려움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요. 담대해져요. 내 마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셔 평안케 하셔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거예요. 거친 파도도 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런 일화가 있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금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50년대, 60년대는 소금 장수들이 있었어요. 지게 짊어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소금 파는 소금장, 그렇게 어렵게 살던 소금 장수. 그분이 이제 복을 받아서 이제 크게 창고도 짓고 이제 크게 장사를 하세요. 그 한강변에 크게 이제 소금 창고를 지어놓고 크게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게 장마가 져가지고 여기 소금이 물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극이잖아요. 장마가 져가지고 창고에 물이 다 찼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위로하러 갔어요. 최절실 목사님하고 위로하러 갔어요. 이제 소금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만한 소금 타고 있으니까 아마 낙심하고 있을 거다고. 소금 창고에 가까이 가는데 웬 찬송 소리가 요란해요? 보니까 장로님이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다 녹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았대요.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치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잃고 뭘 낙심합니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요, 참 보이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 목사들 목사들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부분만 있는 거 아니죠. 뭐예요, 뭐냐?
있는 거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몇 평이고 어디에서 목회하고 뭐 성도가 몇 명이고 뭐 막 그냥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 부러워요. 이 보이는 것에 민감해요. 저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참 저도 사람인지라 탁심도 들 때 막 걱정도 두려울 때도 있죠. 우리 교회에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또 갑자기 어느 날 이사 가는 분도 있고 또 나간 사람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면 어떤 때는 걱정도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믿었는가? 보이는 것을 믿었는가? 숫자를 믿었는가? 살아계신 숫자와 관계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목회했는가? 저를 찾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왔으니 뭘 걱정합니까? 보이는 거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실패했을 때 죽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아직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시고 성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간증 수없이 드렸잖아요. 어느 시골교회에 오부자가 나왔어요. 5 형제인데 다 부자요. 5 형제가 교회 나오는데 다 부자요. 근데 어느 날 이 5 형제가 은혜로 다 이사 간대요. 그래서 교회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오부자가 나와서 헌금하고 해서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고 그랬는데 이 오부자가 다 은혜로 이사 간다 하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가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옛날에는 선교사들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우리나라 다 선교사 와서 뭐 교단도 세우고 교회 세웠죠. 그래서 선교사 찾아가서 담당 선교사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왜 무슨 큰일이냐? 아이고 우리 교회 오부자가 있었는데요. 다 은혜로 이사 간대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이고 큰일이냐?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고 야 너 교회 어떡하냐 이거?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큰일 났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 뭐 믿었냐 지금까지? 너 하나님 믿었냐? 오부자 믿었냐?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가요. 지금까지 뭐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믿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거예요. 시험해봤잖아요. 다 뺏어왔잖아요. 그때 뭐예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찬송을 받으니 남은 건 고통뿐인데 감사 찬송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국같이 나를 하나님 나 안 버린다!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